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온 지 이제 거의 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사기 300년,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무엘의 그러한 시간들, 또 이렇게 따지면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사사기 시간 동안 계속되는 외세의 침입으로 평안할 날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사기 후반부에는 거의 주변 국가들에게 지배를 받다시피 했고, 특히 블레셋의 지배는 굉장히 참 혹독하고 힘든 그런 지배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얕잡아 보고 쳐들어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그러니까 군대도 없고, 그래서 저들과 싸울 능력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은 강한 군사력이 있다고 전쟁이 안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외세의 도전은 또 외세의 도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보면은 참 늘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의 마음을 막아 주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전쟁의 고통 속으로 던져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도 우리 우크라이나에서도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안에도 이스라엘 주변 하마스나 또는 저기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그렇게 강력한 집단들이 아닙니다. 감히 이스라엘을 갖다가 상대해서 싸워서 우리가 이길 거라고 그들이 생각할 만한 그런 군사력이 있는 나라, 있는 그런 그냥 테러 집단이지 국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 마음에 그냥 저들을 갖다가 공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안에 막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들을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유럽 땅도 2차,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큰 전쟁을 치르고서야 이제서야 서로 화목하고 서로 간에 이제 갈등하지 않고 하나 유럽 EU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나토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공의를 실천하고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일임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왕을 버리고 사람 왕을,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참 언제든지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막 이렇게 공격하는 빌미를 가져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땅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선을 행하면 주변 국가들과 굉장히 화목하고, 주변 국가들이 저놈을 갖다가 우리가 공격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안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유럽 사회들을 갖다 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 유럽 안에서 좀 그렇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니까 서로 간에 화목해지는데, 그런데 히틀러라든지 이런 무솔리니라든지 이런 뭔가 그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갖다 왕으로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10장에서 보았는데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를 불렀지만 어떤 불량배들은 야 사울이 무슨 왕이냐. 제가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겠냐.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치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때나 지금이나 어떤 큰 차이가 없어요. 인간은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사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갖다가 세우시는 과정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제가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사울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을 세웠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라를 조직하고 정부를 갖다 형성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일을 갖다가 이제 중앙 집권으로 뭔가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게 안 되고 그냥 각기 그냥 다 흩어져서 자기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울을 볼 때는 외모는 훤칠하고 키도 크고 하지만은 무슨 장군으로서의 그런 이런 뭔가 전쟁을 갖다 이끌 강력한 장군을 원했는데 보니까 장군의 변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결국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왕이 뭔지 왕국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백성들도 모르고 사울도 모르고 그냥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그것이 오늘 11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를 갖다 유동시키셔서 길앗 야베스를 침으로 새로운 변화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해서 1000명에 넘는 사람들을 죽이고 300명에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작년 10월 7일 날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땅 안이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하마스 자신들의 그런 욕구를 갖다 드러내서 그냥 우리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가자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데요.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그냥 남아 있는 건물이 없어요. 폭격으로 다 부서졌죠. 그러니까 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이 이스라엘 총리가 처음 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정말 다 무너지고 참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참 그러한 큰 변화를 갖다가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이제 헤즈볼라와 또 그제는 이란까지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전쟁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면모들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또 큰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가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요 길앗 야베를 갖다가 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를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치려고 이게 이제 진을 딱 치고 나왔는데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 평화 협정이지만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고 그들을 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쟁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기는 거 사실 전쟁보다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요. 그러나 평화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평화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대가를 요구합니까? 이 나하스가 그래?
우리를 갖다가 협정을 맺고 우리를 섬기겠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오른쪽 눈알을 다 뽑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요. 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가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모욕하리라. 그래서 아유, 야, 이게 그냥 우리가 힘이 약한 사람들이 그냥 평화가 와지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눈을 갖다 다 뽑아서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야베스 장로들이 참 여기서 우리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래서 지금 야베스 장로들이 지금 길앗 야베스가 어디입니까? 지금 길앗 야베스는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암몬하고는 사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그들이 이제 침공해 올 수 있고요. 그런 지역적인 약점도 있고, 그 다음에 서쪽과는 이제 요단강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쪽은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9지파가 이제 머물고 있고요. 동쪽에는 이제 2지파 반이 머물고 있고, 예, 또 서쪽에는 9지파 반이 이제,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야베스, 길앗 야베스는 좀 약한 그러한 뭐랄까 고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지금 장로들이 가서 아우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7일 정도 이제 말미를 주시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각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할 만한 자를 찾아보겠고, 만약에 없으면은 그때 이제 나갈 테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전령들을 갖다가 다 지역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4절에 이에 전령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그렇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여기서 나하스 장로들이 요구한 것을 갖다가 길앗 야베스 장로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죠. 우리에게 7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나하스가 그 장로들의 요구를 갖다가 허락한 이유가 참 뭘까요? 그냥 탁 쳐들어가서 그들 갖다가 그냥 점령하고 그들을 빼앗고 그들을 갖다가 치면은 뭐 쉽게 이루어질 일인데 7일 동안 그래 7일 동안 기다려줄게 너네들 전령 보내갖고 다 한번 모아봐. 야 이스라엘 그거 뭐 한 줌도 안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모욕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갖다가 몰고 와서 우리를 대항해서 진로를 참 그렇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약함을 알고 자신들에 대항할 힘이 없음을 자신했죠. 그래서 야베스를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령을 보냈더니 아무도 못 오면은 야 이스라엘 너네들은 이제 다 내 밑으로 들어와 까불고 있어.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 전령들이 다 가서 각 지역에 흩어졌는데 그게 어디까지 왔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까지,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까지 와서 이제 그 전령이 기브아 이제 장로들에게 그 얘기를 갖다 전하니까 막 거기서 야 아니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지?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소리 높여 울더라.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어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약했는지를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계시지 않냐? 우리 선지자 사무엘께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와의 뜻을 갖다가 도움을 구하자 해야 하는데 그런 소리는 없이 오히려 그냥 소리 높여 울더라. 참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고 있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인 상황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이요 밭에서 소를 끌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들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왕으로서의 그러한 일이 아니라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졌으니까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사울이 소를 갖다가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얘기를 갖다가 이게 백성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와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뽑겠다고 그러더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전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다른 모든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놈들 암몬 이놈들 내가 이놈들과 한번 싸워보겠다 다 모여라 우리가 가서 한번 싸우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 울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노가 크게 일어났어. 아니 뭐라고 이런 암몬 이런 놈들이 감히 이방인이 이게 말이야 짐승 같은 놈들이 감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분을 내서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한 결의의 소라는 것은 소가 몇 마리인 거예요? 한 결의가 두 마리를 한 결의로 갖다가 이제 단위가 그렇습니다. 두 마리. 왜? 지금 이렇게 뭘 갖다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할 때 두 마리를 함께 연결해서 이제 그 밭을 갈잖아요. 그래서 한 결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 이스라엘 전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면서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러니까요 사울이 그냥 너무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갖고 그냥 그 자기 소를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막 토막을 내가지고 딱 그거 갖다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면서 너희들 다 나와라 말이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 소도 이렇게 다 각을 떠버리겠다. 막 그렇게 지금 말하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다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해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해서 하나같이 한 사람같이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울에게 나오니까 이제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갖다가 세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몇 명이에요? 3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3만 명이에요. 참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한 40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럼 인구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모았더니 한 100만 명 되더라. 이 정도는 돼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반쪽이 났어요. 33만 명이. 60만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사사기 시기를 보내는 이 이스라엘의 땅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외부로 들어와서 그들을 갖다가 죽였죠. 빼앗아갔죠. 막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수 때만 되면은 막 그냥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그냥 싹 걷어가죠. 뭐 그냥 가축들도 다 뺏어가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기근이 오고 먹지 못하고 아마도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도 아마 죽었을 것이고 또 전쟁이 끝없이 침공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또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한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인구의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만 명이었더라. 뭐 여기서 아마도 정말 이게 싸움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해서 물론 뭐 33만 명이 전 인구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가 자기들이 정말 이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은 분명히 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야베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르는데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에게 좋은 여기서 전령에게만 야베스 사람에게 전할 때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가서 전했죠. 그랬더니 장로들이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가가지고 이제 내일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이제 이놈들이 이제 내일 오면은 얘가 어떻게 그 눈가를 다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지금 이제 암몬 사람들이 하면서 뭔가 막 그런 기대감들이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교만이죠. 교만해지고 그 경계도 없어지고 야 이스라엘 이놈들 이제 꼼짝없이 내 수하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그날 새벽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들을 갖다가 사대로 나눠서 새벽에 막 적진으로 들어가서 막 그들을 갖다가 치는데 뭐 낮 뜨거울 때까지 더울 때까지 정말 암몬 사람들을 치매 다 흩어졌어요. 심지어는 둘도 함께 가지 못하고 정말 한 명씩 겨우겨우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이 암몬 사람들을 다 쳤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제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사울을 갖다 왕으로 세울 때 그 불량한 사람들이 제가 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이 사건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막 함께 기쁨으로 그냥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뭔가 지금 나라를 갖다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위에가 완전히 죄를 뿌린 거잖아요. 죄를 뿌려서 그게 마음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할 때 함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한 마음이 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걸 이뤄보자 그러는데 누가 와서 그거 하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이 싹 빠져갖고 그냥 뭔가 막 열심을 내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지금 그런 현상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속상했죠. 그렇지만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니야 사울은 우리를 갖다가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어 막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앞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한 일들 이룰 수 있어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없었던 거예요. 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실 뭐 사울을 딱 모르죠, 누군지. 그러니까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것밖에는 모르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밖에 모르니까 뭔가 이 사람을 대변할 만한 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저 사람이 우리를 갖다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왕이시여 왕이시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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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누가 와서 너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냥 기가 싹 빠져. 그런데 이제 이 뭡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 마음에 이제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 사울을 갖다가 그렇게 멸시를 가했던 이 사람들, 내가 우리들이 다 잡아서 그냥 다 죽이겠다라고 딱 얘기할 때 13절에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의 또 성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사울이 아니야, 안 돼. 오늘은 즐거운 날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의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 안 된다.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이 성군으로서의 어떤 자질은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갖다가 이게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셨겠구나. 그러니까 외모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9장 10장에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울은 뭐 부모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충성된 인물이고, 그다음 외모도 준수하고, 그러고 또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고, 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막대 먹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러한 자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13절에서 분명히 드러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백성들을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우롭게 하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제 정식으로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정부를 세우고, 아마도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국가에 대한 그런 제도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인물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나라를 갖다가 이제 정부를 조직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일로 압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참 사울이 왕으로서 면모를 갖다가 보여주고,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백성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기쁘게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11장을 통해서 사울의 리더십이 문제로 발전될 여지가 있는 징후를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여기가 극적이고 대단한 일인데,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의의 소를 잡아가 각을 뜨고 전령을 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직에 돌아다니면서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에게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같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아주 굉장히 노를 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다 하나로 묶는 그런 힘을 갖다가 발휘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리더십이 한편으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암몬과의 전쟁을 결심하고 이스라엘을 독려했지만은 뭐가 있어요? 방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어야 돼요? 그런 일을 딱 들었을 때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훨씬 감정적이고 사람들을 갖다가 움직이는 방식이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앞섰던 사사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갖다 제기해 주셨을 때 먼저 소를 갖다 각을 떠서 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저 암몬 사람 나하스를 갖다가 내가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나쁜 놈들,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뭐랍니까? 각 지역에 보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소의 그러한 사체 일부를 갖다 딱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랐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런 걸? 아마 굉장히 거기에서, 물론 아주 극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너 안 오면 너의 소들 다 이렇게 각떠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이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체를 백성들에게 보내어 위협하는 모습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행할 여지를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울의 후반부의 그러한 삶을 들여다보면은 훨씬 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입장, 또 백성들이 자기를 갖다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에게 점점 멀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이렇게 역사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냥 행동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여기서도 또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좋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하여 나아가야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그래서 내가 그런 교만한 자에 쓰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뭔가 탁 나서서 오늘 사울처럼 탁 나서갖고 다 모아갖고 이게 암몬 사람을 치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역시 내가 대단해. 역시 내 힘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누구를 갖다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주목하잖아요. 사울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을지라도 지금부터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응답이 없으면은 기다리십시오.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이제 문제가 금방이라도 무슨 문제가 막 다가오고 뭔가 이게 해결해야 될 그러한 어려움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삶 속에서 기다리지 못해서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죠. 그러면 뭔가 바로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더 간절하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더 간절해지잖아요. 더 금방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막 우리 앞에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가올 때 참 우리가 더 간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응답이 속히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을 또 중간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가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그럴 때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응답의 역사는 금식과 그 다음에 기도에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딱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응답이 딱 내려오는데 근데 중간에 가로막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니엘이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누가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가로막는 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을 우리 다니엘에게 전해지는 이것이 그냥 다니엘에게만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영적인 세계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만났을 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볼 때 이게 먹음직스럽고 정말 이게 그냥 지혜롭게 할 만하고 우리가 그거 그냥 딱 내가 이걸 딱 잡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데도 응답이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다든지 어떤 응답의 역사가 딱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떻다는 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막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참 올려드리고 안 되면은 금식하고 안 되면은 처리하고 막 이런 그런 영적인 우리의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그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막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딱 앉혀주셨을 때 우리가 이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 사울의 그런 왕으로서의 길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그런 삶이 또 오늘 우리에게 참 어떤 그런 그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가 사무엘 상을 갖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